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1에서 17절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소예언서의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서의 특성상 계속 비판과 질책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밝힙니다. 구절의 표현들이 계속 비판이다 보니까 읽는 우리에게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정죄의 말보다 위로의 말에 더 관심 갖고 듣는 게 사람인지라 예언서에 계속되는 경고와 심판의 언어가 점점 귀와 마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언서의 말씀에 피로해지거나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비유와 강도 높은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읽는다면 호세아를 조금 더 알차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다스림을 완전히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길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경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의 문맥과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많은 수확을 올리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합니다. 좋은 곡식, 좋은 열매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축제를 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이방인과 같다고 합니다. 복의 결과가 아니라 음행의 값, 죄악의 값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죄악의 값이라 하면 수학에 실패하여 절망에 빠져야 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풍작을 만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삶의 긴 역사를 볼 수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현재 일어난 순간으로 삶을 평가하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상황에 붙들려 있는가에 집중하여 일어난 일이 복되다 혹은 반대로 저주다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순간의 일에 쉽게 좋아하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일에 너무 쉽게 슬퍼하는 곧 일희일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에 집중하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되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는 상황인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까? 성과가 좋은 마당에 그 성과 뒤에 감추어진 자신들의 잘못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었고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터져버릴 감추어진 멸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이 아니니 즐거워하지 말라고 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분명해졌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기뻐하지만 훗날 애굽과 아수르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도 드릴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쁨 때문에 선한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둔감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언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고 미친 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또 예언자를 방해하기 위해 덫을 놓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8절, 9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은 문장을 매우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호세아는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레위 사람이 기브아의 한 노인의 배려로 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때 다른 지파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희롱하려고 노인의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협박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 자기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레위인의 첩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계기로 레위 사람은 모든 지파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량한 무리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과 오히려 기브아 땅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을 문제 삼는 다른 지파와 싸움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당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지역이었고 레위인의 첩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들은 그 땅의 유력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기브아 땅에서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호세아가 기브아 시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에는 기브아 사람들처럼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랑하며 약자를 수탈하는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교만함과 뻔뻔함이 있었고 그 모습 때문에 풍족한 상황 뒤에 감추어진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폭력과 교만이 일상이고 풍족함에 눈이 멀어 도무지 무엇이 죄인 줄 모르는 이스라엘 태도에 그저 분노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느끼고 좋은 상황처럼 보이나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길 바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10절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강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악행을 알아차리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진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다면 기쁨과 과시적인 만족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혹여 범죄한 것들이 그 속에 없는지 우리의 교만한 태도는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간이라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